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많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배신이라고 합니다. 믿었던 친구가 또는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을 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요양원을 맡기면서 4가지를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주소는 모른다고 하고, 가족은 없다고 하고,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하고, 나는 무연고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찾아오지도 않거니와 버리겠다고 해서 이 무위탁 요양소에 여기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몸이 몹시 아픈 이 할머니에게 가족이 없느냐고 물었어요. 없다는 거예요. 먼 친척도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홀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나중에 주머니 속을 보니까 자식들의 사진이 여러 장이 들어있었고 전화번호도 있고 손주들의 이름까지 다 적어놓았더래요. 그리고 돈 20만 원을 고기고기 접어가지고 손주들에게 선물 사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더랍니다. 자녀가 3남매나 되었고 손자들도 5이나 있더랍니다. 그 옆에 있던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할머니는 혼자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보면서 늘 눈물을 흘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버린 가족들의 사진이었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죽어가면서도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리고 하나하나 불렀던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사연을 듣다가 왜 그런지 내 마음속에 자꾸 눈물이 나고 마음이 무겁고 부끄럽고, 이것이 내 이야기만 같고 내 모습인 것만 같은 그런 자책감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쩌면 현주소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을 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주님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돈꾀를 맡을 정도의 신임도 받았습니다. 그토록 가까이에서 섬기던 이런 제자가 어떻게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릴 수 있었을까? 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라고 입을 맞추면서 사인을 보냅니다. 신호를 보낼 때 이 모습을 보던 옆에 있던 베드로가 분노하면서 칼을 뽑아서 이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말고의 책망이 아니라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면 칼로 망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순간의 기분, 어떤 감동 또는 혈기, 감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법정에 끌려갑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위태로워지니까 그렇게 나만큼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종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깊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주님과 입을 맞추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유다. 그러나 그의 유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49절부터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내밀어 잡는지라. 여러분, 오늘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유다야, 네 그 위선된 거짓된 그 가면을 좀 벗으라는 거예요. 그 49절에 입을 맞추는 그 자를 잡으라고 하는 신호, 사인을 유다가 보냅니다. 주님은 이미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50절에 뭐라 그래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있는지 행하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유다는 거짓되고 위선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3년간이나 따라다녔는데, 제자였는데 왜 그랬을까? 이 유다의 모습은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자의 모습. 그래서 육신에 속하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 아무리 3년을 따라다닌 제자라도 돈에 눈이 어두워 버렸고 이 육신에 속한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생각과 행동이 달라요.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이라. 오늘 거짓 영이 사로잡으면 오늘 유다와 같은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을 하고 탐욕에 빠지게 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거예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거나 거짓될수록 자기 포장을 진실하게 합니다. 거짓된 걸 진실로 포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본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성경에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유다 같은 이런 이중성 위선의 모습이에요. 당시 책망을 많이 들었던 자들이 어떤 세일이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11조를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옷깃에는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다니며 우리는 저 죄인들과는 같이 서 있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할 때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을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 속과 같다. 여러분, 무덤이 어때요? 잔디로 잘 단장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송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겉은 거룩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너희 속은 썩어 있는 송장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덤 속과 같다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의 신앙. 여러분, 위선된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선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위선된 사랑은 행복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게 살기를 여러분에게 오늘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필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나는 누구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주님의 본체가 거룩하고 진실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들고 네 앞에 인생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오늘도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백부장 같은 믿음,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쏟아부으면서도 자랑도 없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이던 그 감사하는 이 마리아 같은 이 진실한 사랑을 주님이 감동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진실한 기도를 원합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충성이에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일을 할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걸 맡기겠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기 쉬운 유혹이 여러분 위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직분이 올라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오히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의 섬김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려요. 영혼이 메말라 버릴 때 우리의 겉모습만 자꾸 꾸미게 돼요. 포장을 하게 되고 거룩한 신앙의 가면을 쓰기가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위선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진정한 신앙은 오늘 이런 유다와 같은 가면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런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코람데오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신앙이요,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기도 없이 여러분, 칼을 빼며 분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원래 여러분, 칼은 이 칼집에 있을 때 강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유다의 위선을 보고 분노했어요. 칼 뽑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때기를 그냥 잘라버렸어. 베드로가 들고 있는 칼이 얼마나 예리한가 봐요. 여러분, 요 귀때기를 자른다? 이야, 보통이 아니지. 내가 그 옆에 있었으면 베드로야 임마, 귀때기가 뭐야, 목을 그냥 쳐버리지. 그랬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분노는 분노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지키기 위한 충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그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다. 여러분, 칼은 감정과 분노와 혈기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칼을 빼는 자는 사실 이미 패자입니다. 강자와 승자는 쉽게 칼을 빼지 않는 거예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강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칼을 뽑아든 것은 의분과 주님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따라합시다, 신앙인의 방법이 아니다. 이건 신앙인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기분이나 감정이나 혈기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분노는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는 여러분, 절제되지 못할 때 자신이 먼저 황폐해지고 잠자리에까지 따라와 불면증을 일으키고 식탁에 따라와 식욕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또한 분노는 정신적 질환을 일으키고 심장병의 치명적 원인이 되고 인간관계를 뒤틀어 놓고 마치 이런 파괴시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무서운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런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칼을 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오늘 40절, 41절부터 쭉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네가 마음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거를 3번씩이나 깨웠어요. 근데 이들은 피곤하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잠이 또 들었어. 다시 말하면 이들은 기도할 타이밍,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게 치명적 실수였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기도하자고 할 때 잠들었던 베드로, 문제를 만나자 감정이 앞서가고 분노가 앞서가고 혈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결국 칼을 빼들었고, 그러나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책망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베드로처럼 칼이나 빼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이건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칼을 먼저 뽑게 돼. 감정이 앞서가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가게 돼요. 또 하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53절부터 54절에 주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지금 천사를 보내서 12군단을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무슨 저 말구의 귀때기를 못 잘라서 저들을 채우지 못해서 놔두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위해 내가 피를 흘려 제물이 되어 너희들을 살릴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성경을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시간에 잠들었던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분별도 못했어요. 이걸 영적 무지라고 말해, 무지. 여러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게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임을 깨닫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요. 또 육에 속한 뜻이 있고 영에 속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뜻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뜻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고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거니와 분별할 수도 없거니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하다 보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칼이나 빼어드는 감정이 앞서고 자기 기분이 앞서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저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그냥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칼을 칼집에 꽂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앞에 우리 영혼이 씻고 막힌 담이 흘리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무릎을 꿇는 이런 시간들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을 버린 이 제자들의 변질을 보세요. 변질. 이 제자들의 변질된 모습을 보세요.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시는 그때 주님만 홀로 두고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하던 그들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가니라. 오늘 여러분,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린 코로나에 몇 년을 지나가면서 그 코로나 그것 자체도 이기지 못하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신앙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영적인 황폐함에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변화와 변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앙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변질은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음식이 변질되면 버리게 됩니다. 약속이 변질되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충성이 변질되고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결심이 변질되었습니다. 군중 속에 계시는 주님만 두고 다 그래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기도를 놓친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힘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제자들, 이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주님을 따르는 일만큼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나 감정으로 안 돼요. 검은 칼집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야. 쉽게 검을 빼지 마세요.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에 해답이 있다면 기도는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피 묻은 제단불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